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제 추격하는 그런 사울의 군대와 또는 쫓기는 다윗의 군대가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있고 쫓기는 중에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2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일에 쫓기고 또 매여 있으면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의 얽매여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섬세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여인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군중이 쌓여 있어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막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말하고 있죠. 아마 야이로는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으면 내 딸을 살려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믿기만 하라. 해서 야이로와 함께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도망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그러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사건이 바로 2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23장을 읽어보면은 참 씁쓸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런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가서 칠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400명가량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아둘람굴에. 또 오늘 보니까는 200명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600명가량의 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저거 가서 칠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니, 지금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치자. 그리고 그일라를 구하자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다윗이요, 미쳤습니까? 아니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다니는, 소문 나지 않고 피해서 숨어 다니는 우리가 아니 어떻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와서 우리를 다 붙잡아서 죽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윗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돼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지금 사울왕한테 피해 다니고 있지. 뭐 피해 다니는 주제에 뭐 지금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뭐 그 일날을 구하겠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묻되 성경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너 빨리 일어나라.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피해 다니고 있는 도망자 주제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을 네가 구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능력이 있어 싸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싸우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다시 되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소떼 양떼 다 잡아갔는데, 그리고 다윗이 와서 구원해주고 그걸 다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윗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이 사울왕한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다윗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말하는, 어디서 나타났냐? 아, 그일라에 지금 있어요. 옳지, 잘됐다. 그건 성이기 때문에 문만 잠그면 도간에든 쥐다. 빨리 내려가서 그를 없애리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갇혔다. 도간에 든 쥐다.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죽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근데 이름 보세요. 아니, 그일라를 도와주고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또 다윗에게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에봇을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울이 올까요?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사울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한테 넘겨줄까요? 아니, 제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적들을 나가 무찌르고 그들이 빼앗겼던 걸 다 갖다 찾아 주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설마 넘겨줄까요? 사람이 인정이 있지 은혜를 모르는 그들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섭거든요. 사울이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그 놋 지역의 땅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얘기들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사울의 그러한 위세 앞에 그일라 사람들도 이렇게 배견하겠습니까? 다 죽이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 너 사람들 다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협이 있을 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하고 야비합니다. 은혜를 입힌 그를 갖다가 넘겨요. 사울의 손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마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600명가량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광야로 들어가요. 쫙 광야로 나갑니다. 성이 없는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10광야에 들어갑니다. 숲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오다가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10광야에 들어있을 때 허탈하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우리가 지금 피해 다니는 중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 해가지고 가서 그 일날을 구해줬는데, 아니 그 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잡아가지고 사울왕한테 넘기려고 하니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겠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요나단이 숲광야로 찾아갑니다. 10광야로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세요. 다윗에게 힘을 줘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요나단은 신앙인이니까 옛날에 같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위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험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를 때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하게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셔요. 요나단아, 너 가서 다윗 좀 위로해줘라. 아니, 다윗이 지금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고 그 일날 구원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 있다. 네가 가서 위로해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10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요. 자, 이렇게 돼서 16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낙심하고 있던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는데 구해준 그들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속이 상해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뭔가 내가 도움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들이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배반하고 나타날 때요, 참 그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럴 때, 낙심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일날 사람들 너가 은혜 줬다고 그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다윗,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미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을 알고 있다. 참,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되고 나는 왕자지만은 왕이 되지 않을 거다 라고 그를, 다윗을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때 또 그 10광야의 사람들이, 그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래서 뭔가 좀 얻을 것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쪼르르 갑니다. 사울왕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자세히 살펴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칭찬을 하죠.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 이름은 잘 팔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의 가족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내려옵니다. 광야 남쪽 마온 광야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려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마온 황무지에 갇혔어요.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애워싸버렸어요. 600명을 애워싸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갈게요. 14절의 말씀 보면 이거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넘겨야지만이 넘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렇게 엄청난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아둘람 굴에 있고 이렇게 이방인 땅에 있었던 요새에 있었던 다윗에게 와서 말했잖아요. 갓 선지자가 빨리 유대로 돌아오라. 너는 유대의 왕이다. 그런데 왜 바깥에서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이 이제 마온 황무지에 이제 갇혔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를 애워싸 버렸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막 군사들이 애워싸고 올라가는데 한 전령이 막 헐레벌떡 쫓아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이거 마칠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쳐들어왔단 말도 없어요. 어쨌든 전령이 와서 사울왕한테 사울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곧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급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갑자기 생각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니구나.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다라고 생각하고 알았다. 군사를 후퇴시켜요. 다윗을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왔다라는 소식을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울림이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간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제 엔게디로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셀라 하만 느곳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요 있죠. 분리하는 바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끔 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뒤쪽 길을 멈추고 분리되어서 블레셋을 치러 나갔다 해서 분리하는 바위에서 셀라하만 곳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쫓기는 그런 어려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나를 구원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섬세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그러한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우리에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입혔다고 돕는 거 아니죠. 그 일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넘기겠다라고 했듯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어찌하지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